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주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점점 더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벨론의 위협과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들과 국관들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보다 몇 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당시 역사 속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떠오른 해였습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가 꾸준히 너희에게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 13째 해는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셨던 환상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크게 신빙성이 없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이 더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애굽의 권세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북쪽에 있는 민족들은 크게 위협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은 경제 대국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앞으로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의 환상을 예언할 당시 외세의 위협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고,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여호야김 왕을 세운 것도 애굽이었습니다. 북방의 민족들은 애굽의 기세에 눌려 크게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했던 근거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넷째 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유다의 운명이 애굽에서 바벨론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방에서 가마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끓는 가마가 점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갑자기 예레미야가 시간을 거슬러 몇 년 앞에, 몇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봐라, 내 예언이 맞지 않았냐라고 좀 의기양양해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가 여호야김 4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의 운명이 애굽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떤 모습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은 이 세상의 권세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의 종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세상의 권세의 발길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들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레미야 22장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5장 6절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 왕의 최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지 불과 7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왕으로 세웠지만 어제 본문 말씀처럼 100일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인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통해 꾸준히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해를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해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도의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70년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단지 이 땅의 시간 70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바벨론의 심판 또한 단지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최후의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70년의 시간이 몇 번이나 지났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상징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7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때가 되면, 때가 차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단지 당시 극한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점점 더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일들, 사람답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전쟁의 위협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들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의 현실이 암담하게 여겨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70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충만하여서 소망 없는 이 땅 속에,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 현실들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남은 삶 주님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으냐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